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은 시카고시에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해결을 시키지 못한 채 설교를 중단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내일 다시 회개 설교를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 회개할 것을 곰곰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시고 내일 오셔서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에 시카고시에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무디 선생은 일평생 동안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날 밤에 회개시키지 아니하였던가? 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왜 전하지 아니했던가? 왜 그 다음 날로 미루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으로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제사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찌할까라는 그 후회와 회한에 몸부림쳐두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무디 선생이 회개에 대해서 절실히 깊이 절감하면서 그 뒤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고 그러면 너무나도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불평하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이 목회자가 회개하라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상대방이 싫어하고 불편해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참 그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그 목회자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회개의 영이 열렸을 때 그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위로하심의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그 강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 회개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유로워하는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구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자 니느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또한 그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더 그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한 것은,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자녀를 많이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그 육으로 난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난 자식을 사랑하듯이 영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라고 저는 무단히 기도를 합니다. 또한 제가 육적인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제가 정말 육적인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때로는 상대적인 그런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육적인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 여러분이 정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택하신 조그만 나라,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 내가 정말 이제 배 아파서 난 자녀, 그 자녀들 생각하면은 사실상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 쏟는 것보다, 사랑을 쏟는 것보다 아무래도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를 더 애지중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에서 그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에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책망하고 또 때로는 사랑에 매도듭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때로는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 자녀가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관하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그 폐역한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고, 또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신이 나게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또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아프게도 하시고, 또한 이방 민족을 인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나라를 침범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정말로 그 성읍이 해파되는 그런 그 아픔도 겪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요나는 주전 790년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 이방인의 성 니느웨를 보라. 저 이방인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되었다.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당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잠깐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나 이 정치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타락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또한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올바로 서야 돼요.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장관들과 또한 국회의원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 나라가 올바른 그런 축복된 나라로, 복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과 그 밑에 장관들과 그 국회의원들, 또한 각 도지사들, 또한 부청의 부청장들, 이런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요, 그 나라가 전체가 그 국민이 타락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스로 니느웨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요나는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아스로 이곳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하고 괴롭히고 정말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또한 그때 당시에 물론 부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스로 니느웨가. 그렇지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부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사실상 부강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요, 사실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물질적으로 구하고 건강하고 명예가 높아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찾을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많은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낙인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물론 처음엔 감격에 벅차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정말로 잘났어. 똑똑해.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런 칭찬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쭐해집니다. 내가 아주 잘나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말씀에서 떠나가고 서서히 내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아스로디네, 이곳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12만 명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큰 성이었다는,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 다녔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하지 않으니까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셔서 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그것도 금식도 아니에요. 보면 단식이에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왕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였던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졌던 거예요. 왕으로부터. 여러분,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어떠한 그 마음을 품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정말로 흩어지고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요나의 그 40일이 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는 심판의 위치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위치는 이 소리를. 니느웨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 40일 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가기 싫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까봐. 여러분. 욕바로 갔어요. 여러분. 배를 탔어요. 그것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다고 그래요. 왜냐? 마음에 막 번뇌가 심하니까,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잘 받아서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갈등이 심해지니까요.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할 수 없고 하자니 싫은 거예요. 자기가.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죄를 짓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예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아주 배밀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아니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서 그곳에서 배미창에 들어가서 아예 잠을 자고 갈등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미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잠이 오겠어요? 번뇌가 얼마나 심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 근데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막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서 막 갈등하면서 막 번뇌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두 마음이. 그러면서 막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워버려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치다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결국 이렇게 그 배 밑창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막 배 위에서 막 죽겠다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선장이고 뭐 거기 배에 선원들이고 뭐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가진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물건들을 다 물품들을 막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들의 목숨줄과 같은 그런 물품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요 죄를 지면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원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요 정말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믿음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막 그냥 핍박을 하고 오히려 막 그냥 뭐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고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냥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속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런 때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아니 내가 죽어라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정말 죽어라고 기도 쌓고 금식하면서 막 그냥 말씀 보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 별 성과가 뭐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정말 주변의 모든 일들도 정리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막 환란풍파가 더 심하게 된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뭐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 아유 그러면 뭐 그만두지 뭐 차라리 내가 다른 거를 하면은 다른 걸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괜히 짜증내고 괜히 뭐 옆에 사람한테 화내고 죄 없는 사람한테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툭툭 그냥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이게 사단이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야 너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너 하나님 일 못하게 방해할 건데 잘됐다 그러면 그때 틈을 타서 막 이제 합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제 평택에서 이제 그 필리핀에서 살다가 이제 평택에서 와가지고 이제 평택에서 살게 된 그 자매가 이제 여관이 열려서 보면 엄마 아빠하고 괜히 싸우면 그 옆에서 사단이 서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그 엄마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아빠 옆에서 서가지고 또 한 사단이 또 막 뭐라고 하면 그 아빠가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부추겨가지고 막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난다. 그 엄마 아빠한테 제발 엄마 아빠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보이긴 뭐가 보이냐고. 그러니 이 딸은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딸이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알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모르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애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재산 모든 거 다 바닷물속에 버리고 결국 목숨만 겨우 건질 수 있게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 심중뽑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그 요나의 책망을 이 선장한테 받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와서 심중뽑기를 하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풍랑이 일어난 게. 이 요나가 알았어요. 이 요나는 아예 자기가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왜냐? 아수르, 이 니느의 이 나라가 회복되면 나중에 이 요나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 이 선지자잖아요. 나중에 이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국노가 되기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수르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이 계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때 이 제한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니느웨 이 아수르가 침공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후에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침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내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또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심주뽑기에서 이 요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택이 됐잖아요. 결국은 이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때 이 정말 물고기 속에 뭐 별게 다 있어. 내장이 있었을 것이고 뭐 거기 막 분비물들이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 그 뱃속에서 막 또 물고기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막 다녔겠죠. 그러면은 막 우리가 배를 풍랑이는 배를 타면 막 어땠습니까? 바람이 심한 배를 타면 막 흔들리고 멀미 나잖아요. 얼마나 멀미가 심했겠어요. 막 물고기가 자유돼. 더군다나 막 큰 뭐 이상한 그거 물질이 막 들어오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버둥거리면서 막 그냥 소화는 안 되지. 막 얼마나 우리가 소화 안 되면서 얼마나 힘든가. 막 그 물고기가 막 그냥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그냥 요동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리 쓰리고 저리 쓰리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렸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밤낮 3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제 니느의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겨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나누며 잊혀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글쎄요, 힘껏 전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요나가
힘껏 전하지 않았을 것 같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그맣게 해서 아니 집어넣어 혼나니까 잊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듣고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낮아지면요 겸손해지면요 우리가 작은 소리 정말로 그 한 말이라도요 한마디의 말이라도요 듣고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아무리 정말로 그 능력의 말씀이라도 외쳐도요 그게 실기도 안 해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열려져 있는 마음이면 아무리요 정말로 그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감화 받고 그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어떤 때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냐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불만불평이 생긴다든가 내가 말씀 듣고 짜증이 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속상하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잘못해서 막 어찌할꼬 하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네, 그게 아니고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좁아진다면 여러분 그때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단 말이냐 듣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요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을 얻어먹든 수치를 당하든 미움을 당하든 여러분 힘써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깨달음 내가 체험한 주님과의 그 사랑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힘써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육체 가운데 살던 인생이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듣지 아니하는 인생은 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볼 것이면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하는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정말로 그 회개, 이 민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 자신을 정말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떨어진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회개하시고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예전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며 그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더욱더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